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에 두 번째 책이죠. 돌트레이터 법규 1장 7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는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흔히들 무조건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7항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적 신앙, 선택이라는 말보다는 좀 어감이 무조건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의 뜻이 있는, 조건이 없는 선택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5페이지로 여러분의 책 145페이지로 우리가 가기 전에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1장 7항을 이런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책 140페이지고요. 조금 후에 우리가 145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한 목적으로서 세상의 기반을 세우기 전, 바로 이제 시간의 개념이죠.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라고 말할 때 before 라고 했으니까 이제 태초라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순전한 은혜로 자신의 의지에 있는 주권적 선한 기쁨, 정림한 원시 상태에 있어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와 파멸로 타락했던 모든 인류로부터 일부 인격을, 여기서 참 인격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이다. 조금 이제 화면이 좀 더 이제 내려가야 이제 나옵니다만은, 예, 인격이라는 요 단어, person, 뭐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을 영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기로, 이것은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런 결정, 작정, 계획, 이렇게 다 완결되어졌죠. 쉽게 말한다면은 벨지카로 우리가 가면은 벨지카 이제 17항으로 가보면은 17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 제가 좀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이 영원한 작정인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구원의 기반으로 영원에서 임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선택된 자는 선천적으로 다른 자보다 낫거나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일반적 비참함에 관련되어 있다. majorly. 하나님께, 칼빈이 이런 말을 하죠. 비참함을 처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이 비참함은 이제 겸손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 앞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는데, 구원받을 자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택된 자, 그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했고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여기서 영은 그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말을 성령 하나님, 사역으로 중심으로 본다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세로모넴이신, 세로모넴,
세르모넴 이 말씀이죠. 이거와 유사한 것은 베르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르붐을 통해서 이것은 프리칭이라 그러고 이것은 이제 보통 로고스 이게 말씀 자체를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할 수도 또는 양자의 영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이제 하나 어떻게 보면 중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측면에서 어떤 사역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말하는데 그것이 그분들의 다 인격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되면 이제 뭐 하나님을 구분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여러 마치 이제 프리즘처럼 빛은 하나 들어가는데 7가지 색깔로 이렇게 프리즘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가서 그 빛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는가, 자외선으로 갈 것인가, 적외선으로 갈 것인가, 이런 측면의 하나의 프리즘이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끌기로 작정하셨고 참된 믿음, 칭의 거룩함. 이것은 마치 그 웨스트민스터에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제목이에요. 계속 제가 웨스트민스터 언급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장 6항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목이 구원의 서정, order of salvation 이래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단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3장 6항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아들과 교제 가운데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며 보존 견인이죠. 교제라고 하는 면에서 거룩함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들을 보존 어떤 어려움에서 실제로 이제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고 어떤 것은 견인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분의 자비함을 명시하기 위해 그러면 정의를 명시하는 것은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겠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좀 이렇게 벅찹니다. 저에게. 이것에 대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고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에게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정말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은 듣고 들어도 그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된다라는 이제 비로소 되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깨달음이죠. 내 고향이 하나님 나라였구나. 내가 그렇게 가게 되어 있구나. 이러한 깨달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또 안에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영원한 은혜. 측량할 수 없죠. 영원한 것이니까. 아니 제가 뭐 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서정이죠. 자, 그러면 145페이지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선택교리에 관한 선언적 법조다. 선택교리에 대한 선언적 proclaim이라는 겁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영원에서 만사와 만물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영원에서 세운 계획이기에 그분이 인간에게나 뭐 영원에서 세울 때 인간이 무슨 뭐 영향을 끼치고 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뭐 계획을 바꾸는 이 자체의 상상은 자유입니다만 네, 뭐 하늘을 향하여 침뱉는 기분 나쁘도 침뱉는다고 해서 하늘이 뭐 지푸리겠습니까? 인간에게나 시간에 명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명시할 만큼 알 수 있을 뿐이다. 신학상 이것을 계시신학이라고 한다. 성경을 통해 그 작정을 알리는 정도만으로 간취할 뿐이다. 인간이 도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제 마음대로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좀 가책이 돼요. 뭐 제가 뭘 한다고 뭐 하나님이 선대결이 뭐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제가 말합니다. 너 정말 이거 주석을 하거나 이 신앙의 고백을 그때 당시 시대로 돌아가려고 너 어떠한 노력을 해봤느냐? 그냥 앉아가지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뭐 깰짝깰짝 학자들 하는 말 이렇게 주워 모아가지고 부스러기에 모아가지고 과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너 실제로 그 과자 만드는 공장 가봤느냐? 곡물은 그 실제로 재배하는 곳에 가봤느냐? 어떤 공정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느냐? 사실상 이것이 저에게는 가책이 돼요, 실제로는요. 아니, 이거 하나도 그런 거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 양심이 조금이라도 이제 가책을 안 받으려고 돌토레이터를 여러 차례 방문해 보고, 네, 그들이 걸었던 그 과정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사색도 한번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정말 진짜 예.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네, 근접 거리라도 가보고 싶어요. 빛은 있으니까. 정말이지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뭐 제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성경을 명시되어 있다고 논리를 펴는 것처럼 보여도 보는 만큼 듣기에 왜곡될 수밖에.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 우리 합시다. 네. 자, 넘어가서 또 영원하다는 것은 불변하다는 뜻이다. 참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이거 짝이다. 영원을 다른 말로 세상의 기반을 세우기 전 예로부터 예적부터 태초에 등의 표현이 있는데 다 영원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터니티다. 이 표현은 영원성을 의미한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이터널하시다. 그분의 사역 역시 영원, unchangeable, eternal, eternity, and unmovable, unchangeable. 네, 정말 불변하기에 단일하다, 동일하다. 또는 단번에 희생 제물 이런 이제 성찬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벨지카 50페이지 우리 제가 그 벨지카 책 50페이지, 12페이지, 119페이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벨지카 파랑도 이건 하나님의 그 삼일체에 대한 이제 7항까지는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1항에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언급을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2항부터 7항까지가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하고 8항에 가서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에 관한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refer 그러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선택된 자의 존재를 아신다. 다른 말로 할까요? 예, 인격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격이 지정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 지정의가 있다. 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인격을 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존재를 보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위격을 말하는 것이지 철학자들이 말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 무가치한 그러한 인격이라는 인간에게 인격, 지정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하고 정하고 의가 있죠.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죠. 예, 감정을 말하고 의지를 말하고 지성, 오성은 어디 갔습니까? 이성은 어디 갔습니까? 네, 지정의가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애들이 그냥 하는 그런 이론들이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자를 할 때 하나님도 우리처럼 지정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반복해서 제가 하니까 여러분 좀 귀찮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을 우리가 한번 정의 내려보겠다. 조심스럽게 이제 내리는 거죠, 여러분. 자, 선택을 정의하면 이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불변한 목적이다. 3장 5항에 있다. 참 3장을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7항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6항을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고요. 3항도 주의 깊게, 아니면 다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의지에 있는 방침이다. 방침이다. 하나님의 방침이다. 방침이라는 것이 영어로 뭘까요? 방침. 예, 영어로 purpose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방침은 counsel 또는 purpose라고 번역을 한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이고 합의는 그분이 한다. 그분이 하나님이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방침 또는 결정은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을 지금 하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명시된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는 이런 말을 하죠. 또 through 이런 말을 해요. 왜? 또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하니까 파이프처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마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너희가 나를 본 걸 하나님을 봤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이지,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나다. 주님이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그 말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제 시간 속에서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영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간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선택된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자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신앙 고백적이죠.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다. 그들을 교회를 불러 견인을 감당하게 한다. 2장 9항. 2장이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복음에 관한 거잖아요.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이제 관한 건데 그게 9항의 이제 마지막 항이죠. 견인에 관한. 그런 이제 견인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 5장에 가서 이제 마무리하죠. 5장 자체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법규를 알기 위해 2장 9항을 꼭 읽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그리고 8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안 읽어볼 수가 없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책 40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봐라 하고 제가 스스로 말했으니까 제가 실제로 지켜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합의며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었기에 그분 아들의 가장 귀중한 죽음이 베푼 소생과 소생 이제 시키시는 이제 은혜죠. 소생 quicken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the quicken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소생과 구원의 효력을 선택된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이게 산자와 죽은 자리라고 할 때는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확인함으로 백성마다 족속마다 민족과 언어마다 영혼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자와 그들에게만 이게 그들에게만 효과적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사와 더불어 이제 하나하나 이런 뜻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책을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야 했던 것도 그분의 의지였고 원죄와 실제 범한 죄, 믿기 전이나 후에 범한 모든 죄, 참 실제로 범한 죄라는 말은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죠. 믿기 전과 후에 범하는 모든 죄를 청결하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였고, 그래서 2장 8항은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2장 9항은요, 한번 볼까요? 2장 9항에 대해서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함을 말하는 거고, 8항은요, 2장 8항입니다. 2장 8항은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야기한다면은 구원은 여기 뭐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fulfillment. 이거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목적은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성취되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선택된 자는 정한 시간에 하나로 모이게 되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비록 기반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교회는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신랑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 신부를 위한 신랑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또 이 교회는 여기와 그리고 영원히 여기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크게 진전이 없네요. 우리가 워낙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꼭 읽어야 한다 해서 지금 읽어봤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믿음의 선물은 특정한 자에게 이제 주어진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으심은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합의, 의지, 목적이었다. 우리가 8장에서 읽었잖아요. 이생에서 그들을 교회로 모은다. 이것도 우리가 읽었죠, 방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분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합의는 불변하고 약속은 폐지되지 않고 목적은 철폐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하여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주장한다. 믿을 자 믿음으로 믿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근데 이것이 아주 복음으로 들려요. 복음으로 들린다는 말은 복음으로 들린다. 이 말을 저는 뭐라고 말해요? 복음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복음의 메시지. 이것은 복음된 납덩어리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이것은 정금이에요. 다르죠. 겉으로 똑같고 무게도 같은데 이거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라는 말을 제가 굳이 이건 단어 언어의 이제 추익인데 진리 말씀을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거고 메시지는 메신저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제 조미료를 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하는 음식은 맛있지만 좀 조미료가 좀 들어갔잖아요. 좀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선택의 모든 작정이라고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7항은 영원불변한 작정의 일부를 예정했으며 그 사역을 수행하는 중보자도 선택을 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에서 이루어지고 불변하다. 이에 반하여 인간의 선택은 반복 변한다.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직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과 이에 근거한 신앙 고백서는 선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He was pleased 또는 good pleasure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표현을 나올 때마다 인간의 기쁨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인가요? 기뻐하신다. 인간의 이런 그런 신인 동령 동성론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기쁨이게 영원성을 떠올려야 한다. 인간적으로 상상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근데 영광이 박수를 친다니 꼴불견이죠. 영원한 작정은 애정이라고도 부르기도 예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의미는 각각 무엇이 되는지 하나님과 계약했다는 의미로 작정을 예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한다. 모든 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정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보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동등하지 않다는 것은 공평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동등하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뜻이다. 그럼 공정과 공평의 차이가 뭐예요? 공평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아예 똑같이 만들어 놓고 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해요? 이는 공평을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공정이라는 그 righteousness라는 말이잖아요. righteousness라는 것은
예.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자가 장학금 받고 받아야죠. 근데 우리 사회는 불공정한 거죠. 열심히 하는데도 이 사기꾼들이 그 커미션을 더 가져가니까. 그래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실제는 불공정한 거예요. 왜 그것을 사회가 국가가 법으로 제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네. 물론 내가 볼 때에 나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경우로 이제 세분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예, 공정이라는 말과 공평은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아르미스파처럼 미리 내다본 것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공정과 공평, 이 공정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다시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좀 여러분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이 righteousness잖아요. 공평이라고 말할 때는 justice를 말해요. 예. 예.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되거든요. 참 이제 공평하다는 것은 정의라는 부분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는 거잖아요. righteousness는 절대적 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선에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왜 부유한 자에게 그걸 하지 못해요? 소득의 얼마에 있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에게 그 학교에서 배급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모든 아이에게 한다? 그게 공평이라는 민명 아래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에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이제 예를 들어 로우 인컴이 되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뭐 이제 공평 공정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선택의 근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인간안이 어떤 선택의 근거를 찾지 말고 상상하지 마라. 그래 근거를 인간에서 찾지 말라는 의미로 선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인간의 기쁨으로 상상하거나 내가 기분이 그분도 기쁠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기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하고 내 기쁨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다. 내 기쁨은 내가 소유하는 기쁨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 문자에 추정하는 것이라 그분이 가진 기쁨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대조시켜서 내 기쁨이 너희를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의 기쁨은 일시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을 갖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분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의 충만이고 원인이고 목적이다. 그냥 단순한 코스가 아니라 대문자로 의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할 때 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한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공정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149페이지인데요. 149페이지. 예. 다는데 149페이지거든요. 149페이지에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복습 오늘 좀 상당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해서 뭐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 것을 소개한 적도 있고 또 개념을 설득시키려고 여러 예를 들었는데 잘못 예를 들었으면 그냥 애교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섭 복섭 기대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죠.